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은천 성결교회 또 막내 장로기도 하고 극동방송 부산지사장, 그다음 성경의 무림고수라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는 장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피곤하시군요. 누가 나오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눈빛이 간절하십니다. 제가 미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퇴계원 성결교회 도광로 목사님께서 모바일 스타벅스 쿠폰을 지금 저한테 주셨어요. 자, 제가 호응 좋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장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일어서신 저분, 바로 저분 스타벅스 쿠폰을 쏩니다. 자, 이거 끝나고 저 본부석으로 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장대진입니다. 네, 구원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이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제가 다리가 짧아서 상당히 불편하네요. 저희 집사람이 유초동부 주일학교 부장집사기도 하고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있게 극동방송에 사역하게 된 것도 우리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기도와, 지금도 제가 어려울 때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인생 신앙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귀한 학생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선교 사역을 하는 귀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또 퀴즈 하나 드리고 가볼까요? 자,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제가 준비를 일단 하고 있어요. 자, 아시는 분 손을 크게 드세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서 말씀하시면 돼요. 자, 넌센스 퀴즈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좀 피곤한데 성경 인물이에요. 넌센스예요. 가정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은 누굴까요? 네, 손 드시죠. 남자분 일어나 보세요. 정답 도마. 박수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저분께는 손 들고 계세요. 손 드세요. 안 좋아한다고? 끝까지 얘기를 들으세요. 저분께는 극동방송 평생 무료 청취권을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자, 진짜 문제 나갑니다. 스타벅스 쿠폰 드릴게요. 이번에는 성경 66권에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3권 있어요. 에스더, 룻기, 또 하나는 뭘까요? 여기 교사 선생님들이신데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 룻기, 여자 이름으로 된 것 또 하나. 네, 서로 일어나서. 민수기 정답입니다. 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스타벅스 찾아가세요. 이따가. 자, 이해가 지금 못하시는 분 계시, 설명 좀 해줘요, 좀 제발. 아직까지도 왜 민수기? 김민숙, 이민숙, 박민숙, 최민숙, 민숙입니다. 네, 스타벅스 쿠폰은 더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또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진짜 모시기 어려운 분,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김진무 감독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김진무 감독님은 최근에 영화 킹 오브 킹스, 전 세계 1000만 이상, 우리나라에서 140만 관객을 동원한 그 영화에 한국판 제작 프로듀서를 맡기도 하셨고요. 또 신이 보낸 사람, 지금 뭐 신의 악단이 100만이 훌쩍 넘었는데, 우리 김진무 감독님 이 신이 보낸 사람 만들 때만 해도 기독교 영화가 호응을 많이 못 얻었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50만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대단한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킹 오브 킹즈에서는 배우 이병헌, 이한희, 진성규 출연한 건 아시죠? 이분들을 다 섭외하시고 디렉팅을 직접 하신 분입니다. 2022년에는 마인드 유니버스라는 실험적 작품을 만드셔서 좋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고,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애가 셋이에요. 저도 셋이에요. 저는 아들 셋. 그렇게 슬프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행복해요. 자, 우리 김진무 감독님 아이들을 믿음으로 기르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분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자, 김진무 감독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텐션을 좀 올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감독님, 네, 50만 관객을 동원한 신이 보낸 사람의 김진무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직접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영화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김진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처음에 이 간증 의뢰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간증할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좀 캐주얼하게 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토크 콘서트 형식을 의뢰를 드렸는데 그 교계 유재석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제대로 유퀴즈를 한번 해보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계 유재석입니다. 자, 우리 김진무 감독님 지금 질문을 하전에 좀 받았는데 이 질문이 1번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우리 김진무 감독님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신 간증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그 말씀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요. 저희 부모님 뭐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부모님의 어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항상 그랬었는데 제가 그 문미의 미니스트리라는 연예인들과 뭐 이쪽 계통의 종사자분들께서 함께 하고 있는 사역 단체를 만나게 되면서 거기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던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것과 몰랐던 사실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고 그 과정에서 앞서 신이 보낸 사람 보여드렸지만 그 한번 그 영상을 한번 틀어주신 거예요. 북한 지하교인들이 어떻게 핍박받고 그리고 거기서 처형당하는 장면들을 몰래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거의 뭐 오열하다시피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에까지는 제가 뭐 사회파 영화라든지 뭐 어떤 그 소수민들을 위한 영화들 이런 영화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를 거기서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네, 그게 아마 제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아니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자에게 맞게 정말 특별하게 역사하신다는 생각을 듭니다. 짧은 영상 한 편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김진무 감독님께서 여기까지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감독님 간증을 미리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가 셋인데 특별히 그 둘째 아이가 기대하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또 질병을 겪게 되면서 그 과정에 사모님도 영화 배우시거든요. 두 분이 엄청 많이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렸던 간증이 있으세요. 짧게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제가 애가 셋인데요. 딸 아들이에요. 둘째 이름이 려원이고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제가 영화 되게 큰 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어느 때였었는데 개인적인 커리어로도 되게 중요한 시기였었어요. 근데 집에서 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유치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기가 기절을 해가지고 이 경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멈추질 않는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도 너무 당황하셨고 제가 쓰레빠빠람에 이렇게 뛰어갔더니 누워서 저희 아이가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경련을 하고 있었어요. 유치원 때면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한 5살, 6살? 네. 5살, 6살 이때였는데 그래서 응급실에 가게 됐고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전증은 흔히 저희가 이야기하는 간질이라는 병이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난이 시작됐죠. 뇌전증은 쉽게 말하면
컴퓨터 우리 머릿속이 그 전기 신호가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그게 이상 신호가 갑자기 탁 하면서 스파크가 발생해서 온몸에 이제 그 신경계가 다 망가지게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뇌전증이 한번 발병되면 결국에는 뭐 누워서 생활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고 지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간질을 그 경련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저희 애도 그렇게 번지게끔 될 뻔했었는데 병원 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저랑 와이프랑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경련약 먹고, 근데 그 약이 또 너무 독해가지고 엄청 토하고 되게 힘든 시기였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그 이상 세포가 어딘지를 발견하게 돼가지고 수술을 결정했죠. 근데 이 수술이요, 말로 하면 되게 끔찍해요. 말 그대로 뇌를 열어가지고요, 그 뇌에다가 저기 그 전기 자극하는 거를 붙여요. 뇌에 직접 연 상태로. 그래서 그 상태로 뇌가 열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전선을 뽑아서 이제 머리를 붕대로 감고 한 2주간 지켜보죠.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한 스팟이 딱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수술 절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제 닫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저한테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원망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많이 도우면서 뭐 그랬었는데 오른다리를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라내면 이제 신경계가 그게 그 운동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데여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때 결심을 한 게 아이의 병과 상관없이 주님 뜻에 모든 걸 맡기겠다. 그렇게 회개도 하고 정말 눈물로서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요 어떻게 됐냐면 아기가 수술 후에 걷게 된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그게 엄청난 기적이었고 의사 선생님도 너무 신기했었어요. 근데 네. 여러분들 그 식스센스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근데 식스센스 6번째 감각. 인간의 뇌는요 되게 신기한 게 어떤 부분에 신경 신호가 없어지면 다른 신경 신호들이 그 신경 신호를 도와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있대요. 예. 이게 그런 경우거든요. 저는 그게 저는 6번째 감각이 기도인 것 같고요. 아멘. 네, 그 6번째 감각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이의 그 빈 부분을 메우시고 계시다는 생각을 아멘. 정말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엔 저희 와이프는요 그때 뇌전증 환우들 만났던 거기 엄마들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 엄마들하고 친해진 거예요. 저희가 원래 그 병원 밖에 있었을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거든요. 그 세계는. 그래서 그 엄마들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됐어요. 그래서 화이팅게일이라는 뇌전증 환아 부모 가정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아이만 낳았다는 일종의 어떤 이상한 죄책감, 뭐 미안함,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화이팅게일 모임이 지금 점점 커져서요. 지금 많은 뇌전증 협회와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활동 영역을 넓혀서 이제는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과 그리고 뭐 다른 그 희귀난치병 아이들까지 돕는 이제 그런 단체로 점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진무 감독님께 격려와 또 희망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정말 믿음의 감독 김진무 감독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러면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을 겪게 하시면서 화이팅게일이라는 또 뇌전증 어머님과 가족들을 돕는 모임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감독님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 감독님은 사실 여러분 신이 보낸 사람 킹 오브 킹즈로 많이 이름을 들어보셨겠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이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미 감독 데뷔를 하셨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이미 감독 대상을 받고 영화 대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처음 어떻게 영화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 얘기 들어볼까요? 그 여기 뭐 20대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VHS 세대잖아요. 비디오 모르는 척 하지 테이프 마세요 넣어서. 지금. 네. 아시잖아요 다 이거 테이프 넣는 거. 네. 네, 테이프 넣어서 보고 그리고 주말에 명화 하거나 토요 명화 하면 항상 녹화하고 그래서 저희는 외화들도 더빙판을 진짜 많이 봤었죠. 저희 아버지가 서부극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비디오 이렇게 녹화하는 게 습관이셨는데 그 테이프들을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영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른 친구들은 뭐 장래희망 쓰는 란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뭐 과학자, 뭐 대통령, 의사 뭐 이런 거 항상 쓰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영화관 주인이라고 썼어요. 영화 감독이 아니고 네. 영화관 주인. 평생 영화를 보면서 꿀 빠는 직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당시가 이제 청소년 보호법이 만들어지던 시기였었거든요. 비행 청소년들도 너무 많이 이제 그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사 매거진 2580에 그 아이들을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서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 또래니까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카메라 앞에 있는 거에만 집중했었는데 카메라 뒤에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인식이 생겨나면서 나도 영화를 만들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부모님을 저 공부 꽤 잘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성적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카메라를 들고 주변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거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해서 부모님이 카메라는 사주셨어요? 그것도요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얘기가 길어질까봐 저희 저랑 함께 이렇게 동문수학하던 친구 하나가 부모님이 그때가 이제 테크노마트가 강변역에 처음 생겼을 때인데 거기서 히타치 캠코더 장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처음으로 나와가지고 그걸로 찍으면은 되게 쉽게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 카메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제가 이걸 2주만 빌릴 수 있겠느냐 DP 상품을.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좋다. 단 조건이 있다. 뭐냐? 우리 아들을 주인공으로 해라. 그래서 그 친구가 주인공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기를 시키면서 그 어설픈 연기인데 그걸 시키면서 이제 영화를 찍기 시작했죠. 네. 네. 나중에 돼서는 저희 부모님도 이제 성과가 있어야 또 부모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소년 영화제들을 이렇게 상도 받고 막 이렇게 되면서 캠코더 사줬었어요. 나중에는. 야, 그 영화를 제작하려면 제작비 모금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셔야 되는데 학생 시절부터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그 주인집 아들을 주인공으로 출연시킬 생각을 했는지. 인생에서 처음 맞닥뜨린 로비였던 것 같아요. 야, 그 로비가 오늘 김진무 감독님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감독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과거에 문미앤 미니스트리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문미앤 미니스트리 문화 사역을 일찍부터 시작을 하셨거든요. 이성미 씨를 비롯해서 많은 기독 연예인들과 그 이후에 활발한 또 교류도 해오셨는데 어떤 사역이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연예인들과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그 말씀도 해주시죠. 그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영역이 아무래도 되게 타락하기도 쉽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일들이 실제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외국에서는 글루미 선데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유명인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게 자기 일상생활에도 간접적인 무의식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는 거. 자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 연예인들이요. 그래서 모임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감독부터 뭐 방송국 PD, 뭐 미술 감독, 그리고 연예인분들, 배우, 뭐 가수 뭐 다 포함해서 그들이 연합해서 모이기 시작한 발족한 단체가 문미의 미니스트리였었고요. 지금은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대신 이성미 집사님이 대장으로 계시는 연예인 연합예배라는 모임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많은 연예인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 이성미 집사님, 송은이 누나, 김원희 누나, 뭐 김용만 형,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리더십으로 함께 해주시고 있으면서 이성미 집사님이 그 캐나다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최진실 씨의 죽음이에요. 네, 그때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연예인 연합 예배를 세우시게 됐고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관련돼 있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사역부터 뭐 자살 방지 교육 그리고 뭐 IT 쪽에 그 심장병 어린이 돕기 선교도 한동안 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 문화 사역 쪽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뭔가 무브먼트들 이거를 계속적으로 중심에 놓고선 움직이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감독님 그 둘째가 몸이 그렇게 어렵고 이제 낫는가 싶다가 또 좌절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성민 집사님이 계속 함께 하셨잖아요. 정말 많이 오셨어요 병원에. 두 분이 정말 많이 오셨는데요. 이성미 집사님하고 이무송. 이무송. 이무송 단장님이.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연예인의 의리파 2명, 이성미, 이무송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해드려야 됩니다. 정말 많이 오셨습니다. 두 분 다. 그 둘째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첫 번째 수술을 받기 전에 이게 머리 안에서 이상 경기파를 계속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완쾌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다시 재발을 하게 돼서 이상 경기파가 발생해서 수술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수술했을 때 이걸 띄어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근데 아이가 걷게 되고 경기파도 제대로 돌아오고 이렇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전화드린 게 이성미 집사님이었어요. 네. 제가 그 통보를 받고선 길거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도에 주저앉아서 집사님 붙잡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 모임, 단순히 예배 모임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사역을 해오셨는데 뭐 아이들 사역 잠깐 얘기하셨고 뭐 그랬지만 이게 방송국의 PD라든지 제작 기획자가 아닌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화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인가 조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쨌든 저나 이제 이런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컨텐츠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녹여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터 사역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거기서 실제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뿜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두 가지 방향성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당연히 뭐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뭐 이래야 되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도 고민이고 실제로 이런 영화를 찍기도 했었잖아요. 신이 보낸 사람을 예시로 들면 충무로라고 하는 흔히 영화계에서 기독교 소재를 제 데뷔작인데 데뷔작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거는 굉장한 모험이에요. 아무도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전략적으로 그거를 좀 접근을 했던 것이 이 영화에 있는 두 가지 키워드였어요. 하나는 크리스천이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북한 인권. 지금 신이 보낸 사람 네네.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 비디오집 사장님을 설득했듯이 네. 아주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 그래서 이것이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한번 승부를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얘기가 좀 이렇게 딴 데로 흐르긴 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가 지금 입신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오시고 아침 든든하게 드시고 세 분이 지금 입신에 들어가셔서 정신 차리세요. 옆에 있는 분 좀 깨워주세요. 정신 차립시다. 인사하세요, 지금 빨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 퀴즈 한번 내볼까요? 선물 하나 걸고 퀴즈 한번 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감독님 얼마나 이렇게 앉아야 멋있는 거거든요. 한 다리 내려보세요, 이렇게. 이게 되잖아요.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얼마나 지금 불편한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아주셔야 됩니다. 성경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넌센스. 성경 인물 중에 그지근성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달라고만 해. 저 뒤에 예? 막달라 마리아. 박수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스타벅스를 드린다고는 안 했잖아요. 기성교육국에서 자랑차게 내놓은 화목한 가정예배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나갈 때 두 권 받아가세요. 예, 친구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 이야기 이제 잠이 좀 깨쳤죠? 근데 입신에 든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이게 기독교 영화로는 50만이 넘는 흥행 기록을 달성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후원이라고 그러면 제가 극동방송 다녀갖고 입에 익었네요. 제작비를 많이 받으셨고, 기독교 영화가 이렇게 많은 호응을 얻게 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감독님? 그 요즘 신의 악단도 많이 이슈더라고요. 네. 100만이 넘었어요. 그 한국 기독교 영화의 최대 관객 수가 원래 신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객 수 수치가요, 일반 천만 영화들에 비하면 되게 적은 수치처럼 보이죠. 근데 한국 기독교 영화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일반 대중들과의 그런 소통을 할 수 있었던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키워드 때문이에요. 단순히 크리스천이티를 그냥 앞세워가지고 어떤 뭐랄까요, 교조적인 어떤 태도로 임하지 않고 그 안에 북한 인권 문제, 우리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같이 융합해서 다루게 됨으로써 일반 대중들이 볼 때도 그렇고 종교적인 자유가 박탈됐다라는 인식을 비크리스천들한테도 인권 문제로 바라보게끔 하는 시선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네네네네.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네네. 북한 인권과 관련된 카테고리로 담을 수 있게. 예, 맞습니다. 네, 설명 잘했죠? 예.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쿠폰 좀 하나 줘요.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그 영화 하는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6개월 동안 이제 그 북한 주민 그 탈북자분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선교 단체들도 찾아다니고요. 근데 제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거는 리얼리티를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얼마나 이거의 고증이 철저할 것이냐 보다도 중요한 건 제가 그 영화와 이걸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뭐랄까요, 좀 이 영화가 투자될 거라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시작했던 게 아니었고요. 누군가 좀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바람도 있었지만 그냥 이끌림대로 일단 준비를 해놓자, 모든 건 하나님한테 맡기자 이렇게 생각하고 출발을 했고, 근데 기적적으로 투자자가 나타났죠. 근데 놀랍게도 그 투자자는 크리스천이 아니셨어요. 아, 그래요? 네. 시나리오 그냥 보시고요. 이거 너무 슬프다. 이렇게 마음이 드셔가지고 전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 거였고요. 영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리스천이 되셨죠.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네요. 네, 그러니까 일터 사역으로 연결된다는 거, 그리고 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 영화를 하면서 제가 둘 다 느꼈던 부분이기도 해요. 네, 이게 같은 맥락이기도 하지만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하셨던 말씀이 과도한 우리 기독교 영화가 극복해야 될 점이 과도한 신파 그리고 교조적인 가르치려는 태도, 이걸 극복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현장에서도 아마 좀 차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그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서요, 되게 크게 흥행했었던 기독교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저예산으로요. 한국 제목은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한 교회 목사님께서 영상 매체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영화를 이제 직접 연출하시고 뭐 성도들을 데리고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꼴찌 미식축구팀이 있어요. 근데 이 미식축구팀이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우승했단 얘기예요. 아름답네요. 예, 아름답죠? 네. 네. 저는 이 영화에 대한 저의 견해는 차치하고요. 여기에는 뭐가 녹아 있냐면 미국의 아주 전형적인 흔히 얘기하는 번영주의 신학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되게 슬픈 면이기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계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그런 어떤 기복주의적인 신앙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다는 아니고요.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문화 국민 정서상으로요. 근데 신이 보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정반대의 지점에서 출발하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에서 탈북에 성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지막에 모두 다 죽어요. 그래서 저 엄청 비판받았어요. 반기독교 영화냐고. 우리는 기도하면 탈북을 성공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한국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 장면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속이 시원한데. 그 일종의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스테레오타입화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관습적으로 메시지를 전하는데 목적을 두고 메시지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뻔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럼 영화에서 설교 듣듯이 얘기를 들을 거면 영화를 왜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가 어떨까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 선교사 중에 서종현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랩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청소년 간증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했던 말 중에 되게 멋있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빛과 소금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얘기를 한 거였어요. 빛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데요. 빛은 그냥 어둠 속에 갖다 놓으면 밝아지면서 존재감을 알 수 있게 된다. 소금은 자신의 색을 주장하지 않는다. 소금이 흰색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소금의 사명은 어딘가에 떨어져서 녹아 없어져 맛을 내는 것이다. 이 비유가 저는 크리스천의 사명으로서 너무 은혜가 됐었어요. 근데 메시지라는 거를 컨텐츠에 담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크리스천 영화고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돼 라는 거를 앞서서 강조하다 보면 녹아 없어져 자연스럽게 풍미를 음미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자 그대로의 텍스트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세요 하면 사랑하나요? 아니죠.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해야지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만 예. 이해하셨죠? 예, 비유적으로 네. 설명했는데. 우리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요. 벌써 다 이해하셨어 지금. 주무시는 두 분 빼고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현장 교육에서도 처음 교회 나온 친구한테 예수천당 불신족이다. 요즘에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물론 확실한 복음도 필요하지만 겸해서 녹아들듯이 문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젖어들게 하는 게 필요하다.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석.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킹 오브 킹즈 얘기를 잠깐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 영화 혹시 보신 분보다 안 보신 분 손들라고 그러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못 보신 분 아직? 네, 3분쯤 계시네요. 오늘 가시는 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킹 오브 킹즈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그 영상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생충을 훨씬 뛰어넘는 대한민국이 만든 영화 중에 가장 큰 수익을 거둔 영화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40만 명이 봤습니다. 예수님 얘긴데 저는 YTN, 연합뉴스, 뭐 KBS에서 시시각각 지금 얼마큼 잘 되고 있습니다를 이렇게 봤던 예수님 영화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진모 감독님은 킹 오브 킹스의 한국어판 버전 프로듀서 역할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어 버전 프로듀서는 어떤 역할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영화에는요 감독과 프로듀서가 있거든요. 프로듀서는 감독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듀서예요. 살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캐스팅부터 전반적인 진행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마케팅과 홍보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훑는 역할을 하는 게 프로듀서거든요. 그래서 한국판 프로듀서라는 말이 뭐냐면 제가 장 감독님하고 너무 인연이 오래됐어요. 네, 모팩의 장성호 감독님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이 영화를 만드신 장성호 감독님은 모팩이라는 회사의 대표이시기도 한데요. 모팩은 한국의 그 VFX, CG라고 하는 컴퓨터 그래픽 1세대로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회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해운대라든지 뭐 스파르타쿠스, 별에서 온 그대 이런 작품들의 모든 컴퓨터 그래픽을 모팩에서 했어요. 근데 장 감독님 예전부터 이제 저랑 그 연예인 선교단체를 통해서 너무 큰 형 동생 사이 제가 이제 따꺼라고 부르는데 바닥 닦거 아닙니다. 네, 중국어로 형님이죠? 닦거. 네, 네. 형 동생 사이여가지고 감독으로서는 제가 선배잖아요. 그래서 먼저 입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계 영화를 먼저 경험을 했다 보니 그때 만났던 분들, 그 인프라들 그리고 홍보 방식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편이어서 거기에 대한 SOS를 치셨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한국어판으로도 만들어야 하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네가 좀 그걸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요. 그 한국어 캐스팅 어떻게 되는지 대충 아시죠? 영화 그 이병헌 씨, 이병헌님, 예. 이한희님, 이한희님, 진성균님. 네. 양동근, 뭐 장광 선생님 그리고 차인표 선배, 권호중 선배까지 이렇게 이제 캐스팅을 이제 패키징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과정도 너무 은혜였어요. 사실 뭐 이병헌 배우님은 크리스천이 아니시거든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병헌 선배가 캐스팅됐을 때는 와 이거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한국 최고의 배우시니까 얼마나 영화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또 나름대로 또 반발도 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찰스 디킨스 역할 주인공 역할에 이병헌 씨를 캐스팅할 수 있냐. 이민정 씨가 되게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림교회에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쪽 이제 집안 분들께서 부모님이 다 이제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 제목 같은 거였었고요. 이병헌 선배가 이걸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그쪽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병헌 선배도 나름 자기 작품 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영화가 별로 없어요. 항상 뭐 찌르고 뭐 이렇게 막 그런 게 막 자르고 뭐 이런 것만 이제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은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불교 신자신 이병헌 배우가 이 영화에 동의를 내리고 설득되었다는 거예요. 신입원하는 사람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하루에 2배우를 미팅을 했거든요. 캐스팅 때문에. 오전에 만난 배우는 완전 우파,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시고 오후에 만난 배우는 386 운동권 세대, 완전 좌쪽. 근데 이 두 분이 이 영화에 다 동의를 내리시고 출연 의사를 밝히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도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심지어 영화를 그때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영화를 보신 이회수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그리고 진중권 씨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영화 보시고 나서 인권엔 좌우가 없다. 영화는 영화로 봐야 한다. 결국 이제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진영 싸움의 논리를 넘어서서 크리스천이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한 영화에 동의를 내리고 함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변을 갖게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저나 킹 오브 킹스의 장성호 감독님이나 같은 목표였던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좀 더 이런 어떤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전도이자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을 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네, 교회 문턱을 낮춰야 한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너무 감동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개척교회인데 교회에 흡연실을 만드셨어요. 그 불신자들이 담배 피고 밤새 술 먹고라도 나오는 게 어디냐. 그래서 예배 전에 얘기하십니다. 광고하십니다. 자, 예배 시작하면 지금 1시간 동안 담배 못 핍니다. 한 대 빨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나가서 쫙 피고 이제 쭉 들어옵니다. 이제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게 이게 정확한 그 예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좀 담는 그릇을 조금 넓게 문화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비슷하게 그 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께서도 교회에다가 흡연실 만드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여쭤봤어요, 직접. 목사님 어떻게 교회에다 흡연실을 만들 수 있어요? 되게 말이 뭔가 이렇게 구수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뭐라 그러셨냐면 제발 와이프들 교회 못 나가게 하지 말고 안 들어도 좋으니까 설교 틀어줄 테니까 와서 저거 예배 볼 때 흡연실 들어가서 기다려. 남편들 그러다 보면 전도도 되고 또 이제 본인 인사이트가 있을 때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랄까요? 되게 그 리버럴함. 근데 결국에는 복음의 본질을 이제 해치지 않는 선 안에서 가지는 어떤 유연성, 거기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 네. 이런 게 요즘 시대에는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계 리더십 한 분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신선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 수련회 끝나고 돌아가셔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우리 교회도 흡연실을 좀 하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 교육국이 굉장히 난처해져요. 마음에 품고 그냥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혼자 조용히 당분간 피세요. 그 김병삼 목사님 지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기독교 영화가 사실은 우리 신이 보낸 사람, 킹 오브 킹즈 이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여러 편이 나왔지만 큰 호응을 못 얻었고 김병삼 목사님이 아마 그 말씀하셨나요? 나를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되게 하지 말아라. 제작자들이 하도 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광고하고 가서 보셔야 됩니다 하는데 막상 보니까 이렇게 좀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는데 그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영화 홍보 때문에 이제 오랜만에 뵀어요. 킹 오브 킹스. 그때 신이 보낸 사람 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도 좀 적극적으로 좀 알리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동안 이제 교계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대요. 왜냐하면 문화사역의 중요성을 본인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심지어 뭐 이렇게 헌금을 하신 적도 있다 그래요. 근데 영화가 만들어진 걸 자기가 이제 극장 가서 봤는데 한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제발 날 양치기 소년으로 그만 만들어라. 어떻게 이걸 성도들한테 보라 그러냐. 이거 메시지는 너무 좋기는 한데 지루해가지고 이거 재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킹 오브 킹스 보시고 나서 너무 기뻐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요 생각해 보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 어쨌든 그 아이들을 교육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신 거잖아요. 재미라는 게 진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교회에 그 크리스천이 아닌 제 친구를 저희 부모님 교회에 한번 이제 전도한다고 전도 집회 때 데려간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딱 하시는데 그 친구가 참고 이렇게 저희 부모님도 옆에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하고선 계속 듣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귓속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바둑 TV 보는 것 같아. 아, 불신자 입장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또 바둑알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저희가 스토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전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제가 영화 감독이다 보니까 그 주변의 지인분들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세요.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완전 영화야. 특히 어른들이 그럽니다. 장로님들. 항상 그 얘기를 하세요. 영화 세 편은 만들어야 돼. 영화야. 그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자, 영화라는 게요. 씬의 모임이잖아요. 우리 인생을요.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옆으로 쫙 그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펼쳐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 때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이렇게 추락할 때도 있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잖아요. 막 삐쭉삐쭉 이럴 거예요. 이거를요. 이렇게 돌려서 세로로 한번 보면은 마치 저희가 무슨 도서관에 있는 그 목록들 보듯이 세로로 보면 삐쭉삐쭉 튀어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거를 뽑고 뽑아서 하나로 합쳐놓은 게 영화예요. 제가 오늘의 그 아까 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고요. 어디에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겪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나라는 사람의 사고를 통해서 느끼는 어떤 창조의 영역. 이 이야기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 이걸 가지고 뭔가 교육에 접목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매체는 상관이 없어요.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질문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 길로 잘 길라잡이를 해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교육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네, 어디에나 이야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너무 감동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저희 집사람도 부장 선생님이기 때문에 항상 주일학교 사전 리허설도 하고 뭐 파워포인트 연습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당장 지금 내일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되는데 자 어디에나 이야기가 있고 누구에게나 이야기가 있다. 애들에게 스토리텔링으로 좋은 얘기를 잘 해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죠? 조금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제가 무리한 질문을 드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은 주일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새 아이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예시 같은 거를 좀 들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큰애, 둘째, 셋째가 몇 살입니까? 지금 올해 이제 큰애는 중학교 들어가고요. 둘째 아까 말씀드렸던 려원이는 이제 5학년이 되고요. 그리고 셋째는 2학년이 돼요. 아들은. 딱 지금 주일학교 애들이네요. 네네네. 자, 우리 가정에서 김진모 감독님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지도하려고 노력하시는가 요거를 좀 들으시면 교육에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부담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 스마트폰 사용 줄여야 돼요. 교회에서 애들 맨날 스마트폰 보고 앉아 있는데 게임도 그만하게 시켜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 얘기들. 그거 아세요? 제가 유튜브 짤로 하나 본 게 있는데 어느 그 뇌과 교수님께서 이제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청중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볼게요. 지금부터 분홍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네. 우리 뇌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대요. 자, 지금 우리가 문화와 컨텐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스킵해서 쇼 컨텐츠도 보고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영화도 보고 이러다 보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너무 그게 많아서. 예전에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만들 당시에 워쇼스키 형제가 계속 찾아갔던 철학가 한 명이 있어요. 장보드리아르라는. 근데 그 철학가께서 시뮬라시옹이라는 이론을 만드셨는데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요. 거기 나오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미지 홍수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근데 이 이미지 홍수 속에서 쉽게 기독교적으로 말하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둘 중에 하나다. 아예 산 속에 들어가서 다 차단해 놓고 살든가 극단적으로, 아니면 내가 그 안에 뛰어들어서 이것이 모든 이미지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분열과 분별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분열, 예. 분별, 네. 다르다. 네. 네. 근데 자꾸 이제 아까도 교조적인 태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은 극단적으로 교계에서 이거는 하지 말고 이쪽이 맞고, 심지어 정치적인 어떤 이슈들을 이용해서 약간 사이버레카처럼 그렇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거는 우리 잘할 때 네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 책 아세요? 이거 아시면 옛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영화 보지 마, TV 보지 마, 그 음악 사탄의 음악이야, 막 그래갖고 모든 걸 다 끊게 한 적이 있었는데. 막 또리 장군 나오고 옛날에는 막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너무 옛날 얘기인가? 근데 아무튼 그런 면에 있어서요. 저는 애들하고 같이 게임하는 것도 좋아해요, 되게. 근데 저희 셋째가요, 되게 좀 캐릭터가 재밌거든요. 어느 날요, 저희 와이프가 이제 밖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됐었어요. 근데 애기가 엄마 7살 때인데 엄마 막 그러면서 막 붙잡고서 엄마 난 엄마가 너무 좋아, 엄마 왜 나를 두고 지금 나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애교를 엄청 부리는 거예요. 나가지 마, 제발 나가지 마. 엄마 나 엄마 따라갈 거야 막. 그러니까 와이프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유 내가 금방 갔다 올게, 금방 갔다 올게, 자기야 애 잘 보고 있어. 엄마 제발 가지 마. 그러면서 문을 탁 닫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이제 됐다, 아빠 게임하자. 큰 인물이 되겠어요. 아빠를 닮았네요. 큰 인물이 되겠어요. 와. 제가 그걸 딱 보는데요, 이게 혼내는 느낌이 아니고요, 너무 어이가 없는데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너무 크리에이티브한데? 너 너무 창의적인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친구의 그런 창의성을 어떻게 하면 자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지금 그 상황극을 혼자 연극하듯이 만든 거잖아요. 자기가 배우가 돼서 해석을 하자면 연기를 한 거잖아요. 연기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럼 집에서 역할극을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이가 되게 우주에 관심이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띠릴릴릴릴리 이러면은 같이 입을 뒤집어 쓰고 우주선을 타고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가 얘가 눈치 못 채게 뭘 붙였냐면 그 주에 이 아이한테 일어났던 일을 극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거의 매일 했어요. 만났던 애 상처받았던 얘기부터 혹은 너무 재밌었던 이야기, 엄마 아빠한테 서운했던 거, 오늘 점심에 맥도날드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해서 맥도날드 별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거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함께 구성하는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우주라는 공간에 대한 공간적 개념의 기대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너무 재밌어하고. 근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기도 이야기를 아빠처럼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갖고 왔는데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빵 터졌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장원영을 너무 좋아해요. 7살인데도 너무 예쁘다고. 저도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네. 네네네. 근데 어떤 자기 친구 여자애가 만화 내용이 이거예요. 말풍선이 사람들이 나보고 장원영을 닮았대. 그러니까 저희 애가 거기 이제 나오는데 안 닮았는데 내가 너무 가까이서 봐서 그런가? 그러더니 좀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봐도 안 닮았는데 다음 컷 점점 떨어져요. 운동장 끝까지 가요. 그러더니 안 닮았어. 그러더니 갑자기 하늘로 날아가요. 우주복을 입고. 그러더니 갑자기 달에서
안 닮았다고 이래요. 우주복을 입고. 근데 마지막에 어디냐면 우주 끝이라고 써놨어요. 우주 끝. 그런데 우주 끝에서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안 닮았어 이래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주 바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우주의 끝엔 뭐가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제가 뭔데? 그러니까 공허함 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이 공허함이라는 단어를 또 어디서 알았지? 저는 이제 탐정이 돼서 얘의 의식 세계를 또 따라가 보는 거예요. 스토리적으로. 알고 보니까요, 제가 되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아시죠? 게임. 애들이 닌텐도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게임이에요. 마인크래프트에는요, 그게 거기서 이제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지만 막 뭐를 이렇게 자기가 꽁냥꽁냥 만들어가지고 자기만의 세계를 만드는 뭐 그런 식의 블록을 이용해서 만드는 마인크래프트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는요, 서바이벌 모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크리에이티브 모드예요. 근데 이 두 차이가 뭐냐면요, 서바이벌 모드는요, 그 안에서 피 튀기게 싸워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피가 막 나오기도 하고 뭐 누구를 해치워야 되기도 하고 내 에너지가 닳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크리에이티브 모드는요, 그런 서바이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창의적이기만 하면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멀리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고 에너지도 안 닳고요. 거기서 그 게임 안에서 죽는다는 개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공허라는 공간으로 가면 죽어요. 근데 거기 표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둠으로 표현돼 있어요. 야, 이거 되게 기독교적이다. 이런 생각. 마인크래프트가 기독교적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결국엔 창조의 영역에 있다가 창조의 영역에서 끊어지게 되면 인간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건 공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어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는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아멘. 이 창조의 영역으로 우리 모두가 이끌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여기선 그런데 세상은 서바이벌 모드야? 크리에이티브 모드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다만 세상은 서바이벌 모드인데 아빠가 생각할 때는 크리스천은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살아가 라고 말을 했습니다. AI 기술이 지금 범람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모페계에서 지금 잠깐 적을 붙이고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AI 기술들을 계속적으로 마주하게 돼요. 너무 선정적인 것도 많고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도 많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우려가 되죠. 근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독교의 본질에 기독교의 모양에 집중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자. 본질로 나아가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형식과 장르는 그것이 AI가 됐든 영화가 됐든 책이 됐든 옛날에 뭐 비디오 테이프가 됐든 음악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영화의 경계가 되게 많이 허물어졌어요. 저 같은 영화 감독한테 영화가 요즘에 들어서 영화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정의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영화를 사수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영화라는 건 어두운 극장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아주 큰 스크린에서 좋은 사운드로 함께 집중해서 강제적으로 스스로를 묶어두고 2시간 동안 관람을 한 뒤에 함께 느끼는 감정을 나누는 것,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의 산업적인 정의일 것 같아요. 근데 경계가 허물어졌죠, 지금은. 그러면 이거를 단어만 바꿔보자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공간인가? 우리 성경에도 2-3 모인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아이들은 지금 온라인의 세계와 오프라인의 세계
두 가지에 너무 좀 익숙해져 있고 어떻게 보면 온라인 세계의 비중이 더 커져만 가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온라인 세계 안에서의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을 교회적인 개념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이 고민에서부터 컨텐츠를 대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거기에 담는 그리고 아이들을 그쪽으로 인도할 수 있는 교사분들의 어떤 책임, 네, 그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로블록스까지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 각 교회 환경과 가정 환경은 다 다르지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 주신 분 중에 지켜야 하는 전통과 받아들여야 하는 새로운 것들의 기준이 불분명하다. 복음의 본질은 충실히 지켜내되 온라인, 오프라인, AI 그리고 모든 범위를 넓혀두고 담아낼 수 있다는 지금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방송쟁이들은 항상 시간에 예민한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 돼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주 미리 맞추기라도 한 듯이 너무 딱 맞았어요. 이제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모팩의 장성호 감독님 아까 보셨던 킹 오브 킹스 만드셨던 그 팀에서 우리 감독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다음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세요. 지금 질문들 보고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과 SNS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애들이 얘기하면 무응답, 무응대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로블록스를 같이 해보세요. 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 꼭 선생님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이 시간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감동적인 돌아다니는 말 중에 나도 아빠가 처음이라서 실수 많고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첫 번째 영화를 만들었던 게요. 모두가 버렸던 친구들을 데리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그 당시에 되게 많이 이렇게 싸움질도 하고 막 사고 엄청 많이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학교에서는 내놓은 애들이라고 하는 불량 서클의 아이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었어요. 왜 제가 거기다 카메라를 들이밀었냐면 그 아이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런데 실제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그 의리 안에서의 되게 감동적인 지점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룰이 있고. 그래서 그 이야기들의 카메라를 들이밀었더니 나중에 무언가가 나온 거예요.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어디에나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을요. 아이들의 그냥 뭐 요즘 AI 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네 뭐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것에 먼저 그러니까 친해지고 대화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집중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시발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이 보낸 사람 홍보할 때 제가 많이 드렸던 얘기인데 이 영화에 참여하신 백경윤 선생님이라는 분이 북한 말 지도를 해주신 분인데요. 이분이 원래 크리스천들을 때려잡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근데 한국에 탈북해서 넘어오셔서 이제 성경을 접하고 크리스천이 되셨죠.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식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참여를 하셨어요.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는 뭐 그런 것처럼요. 네. 근데 그분이요 두만강 씬을 촬영할 때요 저한테 강을 보면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감독님, 저 두만강물이 마르면 그 강바닥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탈북하다가 뭐 사살당한 시체들이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자기 생각에는 저 강바닥엔 수많은 성경책들로 가득할 거래요. 사람들이 책 한 권이 지니는 이 힘으로 이거에 의지해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책 한 권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의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 너무 콘텐츠 범람하는 사회에서 너무 쉽게 접하잖아요.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다음 세대 사역을 해나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이름 좀 한번 알려주세요. 막내 앞으로 큰 대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름 좀 알려주세요. 네, 김우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김진무 감독님의 아들 그 크리에이티브한 김우원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훌륭한 제작자 감독이 되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쁜 가운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무 감독님이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